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이제 22장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된 명령 말씀 10가지 10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17절은 약혼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지를 않은 이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워 동침을 했다. 정상적인 관계는 먼저 약혼이나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해서 이제 동침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자를 깨워 동침을부터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남자는 그 여자 가정에 납폐물이라는 결혼 집참금 같은 것을 주어서 아내로 이제 삼게 하는 거죠. 수소가 좀 바뀌었지만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주기를 거부절했을 때 이 남자는 이제 납폐물을 돈으로 주고 아내로 삼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꿰어 그 여자와 이제 정을 통했을 때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할 그 경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무당, 지금도 여전히 이제 무당들이 있습니다만, 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얘기죠.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무당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 무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배우고 길을 제시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인생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개 무당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왜 무당에게 맡길까요? 무당이 용하다는 표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의 과거를 안다든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다라는 신뢰를 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무당이. 그런데 이 무당이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할 때 거룩한 영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정확히 맞추냐 안 맞추냐가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요함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무당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앞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모르는 것보다 알면 훨씬 좋겠지. 그래서 뭐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좋은 길이면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시시콜콜이 다 알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싶은 거지, 피하고 싶은 거지. 어떤 화라든가 이 액을, 그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가정에 가정을 두셨는데 지금은 동성끼리 하는 이런 것도 합법화시키면서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교단이 지금 현재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인간 사회에 세우신 이 기본적인 이 질서를 파괴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지 않고 아주 근본적인 것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 행음하는 사람을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 자, 위에 있는 그 말씀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조상에 대한 이 제사를 어떤 우상 숭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조상에 대한 예절 같은 거, 그런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은 부모를 제사를 드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거를 금지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어떤 그 시댁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뭐 호주나 가장이 돼서 그 일을 직접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며느리나 아내는 정당하게 자기가 어떤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자기는 지금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반하는 게 아니라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내가 자발적으로 그 제사를 주도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은 제사를 거절하지만 가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들이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런 경우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방 나그네에 대한 압제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본국에 있는 그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제 타국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애굽에 종사를 했던 나그네 살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형편이 좋아졌다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또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해롭게 한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겠다. 자, 고아와 과부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단 말이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없는 이유로, 부모가 없는 이유로 이렇게 서러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나의 노가,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소외되거나 약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빌려줬을 때 무슨 이자를 받거나 채권자처럼 독촉하고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궁하면 빌리겠느냐, 그런 말이죠. 또 옷을 이제 저당을 잡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어라. 한 벌밖에 없는 그 옷으로 잘 때 옷을 가리고 자야 되지 않느냐. 나는 자비로운 자다. 하나님 자신이 자비롭기 때문에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그들의 어떤 그런 통치,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에는 29절, 3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이제 원문에는 지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추수를 하거나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거나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를 말아라. 이 얘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냥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게 될 때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초태생이라는 이 처음 태어난 자식들, 아들들, 또 혹은 이런 가축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띠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통해서 장자는 내 큰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그 본인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소나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축도 처음 태어난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런 짐승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점 없고 흠 없고 상처 입지 않은 온전하고 튼실하고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 거룩한 사람들도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고기를 먹을 때도 온전한 음식을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상처가 있고 병들고 흠이 있는 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부정하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한 어떤 이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먹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의 삶이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장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들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자, 여기 31절에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 모두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초태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도 거룩하지만 그 드려지지 않은 다른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엔 다 거룩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여러분은 시작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처음 우리가 이렇게 소득을 얻은 거, 또 수확을 한 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성장시키고 또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할 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이끌 수 없도록 우리가 잘 단속하게 하시고, 또 고아와 가보나 또 나그네나 주님 가난한 이웃이나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삶이 더욱 부요해지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5월 한 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시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덕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